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 여쭈어라, PPT 준비해 주시죠. 여호와께 여쭈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은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흉내 내지도 못할 그런 탁월한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아이폰이라고 하는 물건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물건인데 이걸 딱 만들어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죠. 전기 자동차 어떻습니까? 테슬라, 혁신적인 제품이죠.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로 가는 자동차,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뽑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무엇이 있는가, 그거거든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두 번째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 요소. 어저께는 성공의 요소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실패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경우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약점을 잘 관리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말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략 무너뜨리는 것도 그의 그 리더십 가운데 행해지게 되고, 또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한번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패닉 상태에 빠졌었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내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정해놓지를 못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위기를 이끌고 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은 진짜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땅은 분배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죠. 그들은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남겨진 자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 아버지가 없고 물어볼 어머니가 없다는 것, 그건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달아올랐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내가 믿고 표를 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건 국가의 불행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제 다 다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게 자기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적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진짜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적에 그들은 이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에게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묘안이고 상수고 그러면 이 위기를 잘 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는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 결정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그 묘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에게 수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겠지. 인간의 지성이 이만큼 극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다 나옵니다. 투자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정말 지식이 홍수입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지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해결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대안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피할 방법을 모색하겠다. 높이 탑을 쌓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살아갈 테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이게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이 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잘 됐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 안 물을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니? 청소년들의 대답은 대부분이 친구입니다. 친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같은 수준에서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다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죠.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미 본인이 다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온 대안을 제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뭐라고 처음에 딱 이야기하냐면 저는 목사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면 그게 하나님 응답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확 되죠. 제가 기도하게 되던데요.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성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즘 1장이거든요. 이 사사 시대를 특정하는 그 문장이 있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세대, 그래서 제갈길로 갔던 세대가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처음 초반에 등장하는 이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혼돈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도자가 죽었을 적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쭈었다는 게 이제 기도했겠죠.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기 때 기도해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라. 선입견 싹 빼고 진짜 제로 베이스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이스라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그러면서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았을 적에 그들이 얻었을 위로, 용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인한 불안, 염려 이런 게 싹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의 그때의 그 안정감,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갈 적에 모세가 뭘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뭐 광야를 자기가 횡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어른입니다. 근데 그는 아이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묻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배우는 영성이고 그것이 모세의 성공 비결이거든요. 뭐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모세랑 똑같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위기 속에서도 묻습니다. 잘 될 때도 묻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성경을 읽다 보면 이대로 끝나는구나. 다윗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국가를 만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니까 아마 초반에 기세를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혀야 다윗 왕국이 제대로 못 설 거다라고 판단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때 다윗은 묻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았죠. 게릴라전에도 능하고 사울과 쫓기는 과정 속에서 진짜 야전에서 길들여진 그런 어떤 실력들을 가진 명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면으로 대결하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대결을 해요.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블레셋이 2차 전쟁을 감행합니다. 서력전이죠. 1차 전쟁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다윗의 이 기세를 꺾어 놓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난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를 엄습하라. 마주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습하라.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내려라.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은 정면 대결할 걸로 알고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변칙 공격을 가르쳐 주셨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걷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군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아닐까요? 여기서 나가서 싸우라 히브리어 보조를 맞춰서 걸음 걷는 소리라는 뜻은 보조를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에게 묻는다는 건 어머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무시죠, 무시. 내가 이만큼 컸습니다 하는 뜻 아니에요. 이젠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진로에 놓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질대로 하지 말고, 경험대로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선배들의 신앙생활과 일치하는가, 이 5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여호와께 여쭙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대고 여호와께 묻고 상의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